지난주 여호수아서 21장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와 계획,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의도와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선포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결과지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그 미식축구 선수들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덩치 큰 거구의 선수들이 그 작은 공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꽉 붙잡고 살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다 나누어 준 때에, 즉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한 후에, 완료한 후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응답되었을 때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다 이제 분배받았죠.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자기네 지파로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흩어져야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래요. 헤어져야 될 때요.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분배받은 그 땅으로 이제 각각 흩어져야 될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죠.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1차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이 처음 모세에게 했던 요구는 굉장히 사실은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네들 지파에 양과 소가 많으니까, 이 땅이 목초지니까 여기서 우리 양과 소를 키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파에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좀 주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다른 지파는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아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0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땅을 자기네들이 먼저 차지하겠다고 해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민수기 32장 16절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이 요구는 사실 모세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제안을 했던 거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 땅 너희들이 차지해.
고맙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읽었죠. 여기에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처를 만들고 우리 남자들이 그럼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서 그 땅 정복 전쟁 다 할 때까지,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또 기업으로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자기네들 땅은 강 건너에 이미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돕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오겠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그 약속대로 그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갑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줄도 몰랐을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 자기 가족들 또 지파 사람들 다 남겨두고 정복 전쟁에 가서 열심히 싸워요.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만 명가량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만 명. 여호수아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무장한 4만 명가량의 그 군사들이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자기네들 지파에게 좋은 땅 먼저 주었기 때문에 고마우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힘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남부 지역과 했던 연합군과의 그 싸움, 격파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론물가의 그 전투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그 4만 명이 그 앞에서 선봉대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난 후에 이제 자기네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 건너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22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보실래요? 자, 붉은 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 너희가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 또한 잘 지켰다. 3절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너희가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말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까지도 잘 지켰다. 너희들은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리더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수고 많았다. 너희들 약속한 대로 끝까지 책임을 잘 완수해서 너무 고마워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다 완수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수락해 줬고 쉽지 않은데 잘못하면 공동체에 굉장한 혼란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싸우기도 전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굉장히 어려운 갈등과 혼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믿어준 거예요. 그들을 신뢰해 준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열심히 싸움을 하고 책임을 다 완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 출발은 굉장히 아슬아슬했거든요. 저래도 될까? 저 친구들 왜 그러지? 얌체같이 이기적으로 왜 저러지?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이거는요, 꼭 그들만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언제든지 문제들은 틀어질 수가 있고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변수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의뢰하는가, 그 공동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형제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어떤 잘못,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물론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히죠? 그러나 워낙 요즘 세상이 악하기도 하고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앞서서 냉정하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관계나 이런 상황들을 아주 깐깐하게 따져가면서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믿지 말아야지, 신뢰하지 말아야지, 그런 자세보다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놀라운 사랑과 애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힘들고 의심이 가는 상황 속이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대하며 한 번 더 믿어줄 수 있다면, 한 번 더 우리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설령 손해가 보는 한이 있어도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 흐뭇한 거죠.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가야 될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자,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 여러 단어와 표현과 구절이 나오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길 떠나는 형제들에게 여호수아가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뿐만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콕 집어서 사랑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와 공기와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랑과 동시에 더불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정말 햇빛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사랑을 입지 못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특별한 사랑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그런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이 진심이고 그 사랑이 정말 가슴속에서 철철 끓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베풀고 정말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또 재능을 바쳐서 섬기시는 분들, 자, 그 섬김의 이유가 뭐예요? 그 섬김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어야 돼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섬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가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더 바뀌어지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는 있는데 그 섬김의 근거와 이유가 순수하게 사랑만 있지는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내가 열심히 섬기긴 섬기는데 때로는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섬기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로움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섬기는 그 공동체, 그 사역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있다. 어떤 사역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그 사랑의 근거와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섬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섬기고 있지를 않다.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나 행동이나 섬김이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분간 잠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랑이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런 섬김의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그 섬김의 근거가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닌 경우,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섬기고 있지 않는 경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그 나라의 주인을 만나겠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정작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왠지 걱정이 되고 왠지 뭔가 어색할 것 같고 정작 만났는데 마땅히 할 말도 없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뭘 했더라 라고 생각할 때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극적극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는 십자가 옆에 그 구원받은 강도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처럼 럭키한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그러지 말고 그 마지막 타이밍만 잘 포착하면 평생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와, 그 사람 부럽다는 거예요.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구원이죠.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거죠. 아슬아슬한 구원이지만 글쎄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 자체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부끄럽게 여기시진 않을 거예요. 너 좀 부끄러워야 된다,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아쉽겠죠. 본인이 좀 후회가 되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뭔가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좀 하다가 올 걸.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더 열심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열심히 뭔가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나 그 섬김이 꼭 교회 안으로만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아파트 주민들과 아니면 그 공간과 장소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그렇게 잘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가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자, 22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너희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라. 두 번째는 그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성전투 한 번 지긴 했지만 많은 탈취물들,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선물들을 갖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많은 전리품들, 탈취한 것을 나누라. 누구와 나누라?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희 가족들과 나눠라 라고 하지 않고 형제와 나누라.
물론 그 안에는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가족과 나누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못 봤던 아내, 7년 동안 못 봤던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왔어, 이거 선물이야, 이거 처음 봤어, 막 선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나누는 건 당연한 거죠. 쉬운 거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과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만 명 정도가 그곳에 건너가서 전투를 벌였다고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곳에는 전부 다 부녀자들만 남았나요? 파병간 그 남자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만 남았을까요? 그럼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자, 보세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르우벤 지파는요 43,730명이에요. 갓 지파는 45,500명입니다. 므낫세는요 52,700명인데 절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을 따져보면 대략 그렇게 합산을 하면 11만 명이 넘어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두 지파 반이. 그러면 저기에서 몇 명이 지금 건너갔어요? 4만 명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적게 잡아도 5만 명, 많으면 7만 명 정도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남아있어야죠. 모든 남자들이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5만에서 7만 명 가까운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또 가족들까지 하면 정말 수십만 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한번 따져보죠. 이 전투에서 7년간 누가 제일 고생을 했을까요? 가서 파병을 하고 전쟁을 한, 전투를 벌였던 4만 명의 그 남자들 제일 힘들었겠죠. 목숨을 걸고 부상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고생했을까요? 그 아내들, 자녀들, 남편, 아빠 기다리면서 7년의 세월 동안 기다렸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건강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마음 졸여하면서 기다렸겠어요. 그러면 남은 5만에서 7만 명 되는 그런 남자들, 그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고생 하나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남아서 파병간 그 남은 가족들을 옆에서 또 돌봐줬고요. 그리고 처음에 분배받은 그 땅, 마을을 일구고 길을 내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운영해가며 혹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또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물론 칼을 들고 창을 갖고 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제일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그의 가족들이 고생했지만, 전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전체가 다 사실은 수고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진 그 많은 전리품들 너희 가족들만 나눠주지 말고 거기에 있는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수고한 동료들, 형제들하고 나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너희들이 떠나가지만 강을 기준으로 그쪽과 이쪽 우리는 헤어지지만 우리는 결국 한 공동체다. 한 민족이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도 너희들 같은 공동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한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한 공동체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자. 바로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교회가 처음 탄생을 하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너무 기쁨에 겨워서 자기네들 소유물들을 헌납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함께 통용하면서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히브리 민족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뼛속 깊이 노예의식이 뿌리 박혔던 사람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키면 그저 움직이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고 무슨 민족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가족, 그저 그렇게 좁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변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선봉에 가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중간에 나 이제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보고 싶지만, 가고 싶지만 끝까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탈취한 그 물건들, 전리품들을 자기네 가족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그것을 나눠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 레위 사람들 그 거처를 위해서 각각 지파에서 좋은 성읍들을 나눠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48개의 성읍이 그렇게 해서 모여졌던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 정말 잘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버리면 안 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너희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 여호수아의 진심 어린 그런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마치고 가끔 내려가면 남자아이들, 목사님 우리 큰애입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이번에 군대 가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친구는 벌써 머리 빡빡 깎고 막 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물어보면 내일 갑니다, 모레 갑니다. 그냥 얼굴에 표정에 막 소심이 가득해. 한참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대학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 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부모님은 먹먹하고 마음이 멀어져가는, 떠나야 되는 그 가족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요. 때로는 유학을 가고 먼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자녀들, 아니면 이사를 가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나 떠나간 사람이나 서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주보에 실은 그런 아름다운 축도시가 있어요.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 속지에 들어있는 길 나서는 이를 위한 축도라는 그런 시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름다운 축도시를 잘 기억하시고, 혹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을 한번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이에요. 7년 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들 수고 많았어, 고마워, 이제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 떠나갈 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리품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 나의 사역,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상당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호수아의 그 축복의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또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축복의 권면을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더 큰 그림으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